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재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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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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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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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위에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좋은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몸된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행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작정하였지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보다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유익과 탐욕을 쫓게만 진리가 있음을 아버지의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격리와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파고는 지나갔지만 이 3차 감염으로 인한 공포가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말세의 징조가 아닌지 저희들은 심히 두렵사오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지자와 선각자들이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세웠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켜사오니 결단코 이 나라를 사회주의자들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정의가 공의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새로운 40년 시온의 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주님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룰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금년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쳐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하며 후원하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브라질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현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려와 주옵소서. 이제보다 더 강건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9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이니까 우리 두 절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0절 11절 922페이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가슴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며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각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전화위복이 되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학기를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서임받는 우리 어린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부산 교회 주일 학교의 출신들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적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천직인 줄 알고 기도와 신앙과 눈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그저 와서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스스로 오신 사여준도의 소속 엄주연님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상반기 새가족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교사대학 북쉐어링 모임이 2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부경 LMTC 선교훈련이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남부산교회 2층 영화관에서 있습니다. 제49회기 전국장로회 연합회 학위부부 수련회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홍천 대명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교회와 성전 곳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LMTC는 목회자들을 위한 LMTC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약부에서 기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악기를 통해서 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향해 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단 듯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도 있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노도 풍랑이 엄습해 와서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노도 풍랑이 엄습해 올 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파도를 잘 파고 나가지 아니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잘 대처할 줄 모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노이로제나 아니면 스트레스와 아니면 정신병이 되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도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대처하고 그 일을 잘 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동안 5,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노도 풍랑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를 앞두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특히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보훈의 달을 정해놓고 모든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성도로서 국가를 대하는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보훈의 달이요 또한 6.25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부로서는 우리나라에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신분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의 압박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를 구상한다는 것, 정말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되어야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희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악인들이 살 수 없고 의인들이 잘 살고 의인들이 축복을 받고 의인들이 대접을 받고 의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많은 국가의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진정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 시대에 쓰임 받아야 할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도태되어 버리고 숨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직이 잘 되고 나라 운영을 잘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로마 제국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군대력이 막강하고 경제력이 막강했던 그런 로마 제국도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에 그 밑에 있는 관리들과 더불어 함께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 몽고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 땅에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와 또 광대한 힘과 군사력과 큰 영토를 가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화려하고 좋은 사랑과 또 박애와 인정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오랫동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고 왔을 때에 많은 권력 없는 평민들은 얼마나 가진 자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억압과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반과 평민과 노예 제도가 얼마나 이 나라를 병들게 했는가요? 그래서 저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함석헌 선생이 썼던 책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선생이 썼던 그 책을 보면서 제 혼자 여러 번 울기도 하고 두 손목을 벌끈 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뜻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뜻은 국민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한두 명의 권력자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비참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나타났고 태어났고 많은 시대의 억압과 비통 속에서 역사가 흘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국가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박해와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가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잘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월남이 패망했을 때 여기 해운대 앞바다에 월남 난민들이 나섰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잠깐 스탑하고 한 일주일 정도 바다 위에 있게 했어요. 저는 어릴 때 해운대에 와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 나라 없는 사람, 나라 없는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라는 것은 한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한 단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읍이 언제 그렇게 부흥하고 한 국가와 나라와 교회와 단체가 언제 그렇게 부흥을 할 수가 있나요?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나라가 진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디라. 악한 자들이 나라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악한 자들이 교회와 단체와 가정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 그 성읍이 복을 받고 정직한 자가 복을 베풀면 역시 또한 복을 빌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국가와 자녀들을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 정직한 자가 이 말을 가지고 나라를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진하게 주님을 잘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복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이 나라에 얼마나 피바람이 몰아쳤던가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도로 낫게 해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사미어 주신대요. 여러분, 사미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찢으셨다가 치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붕대로 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미어 주실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분단하게 만들고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왔고 모든 국민들의 그런 소원이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에 있는 많은 일본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일본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38도선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요,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소련군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특별히 어떻게 했나요? 북한에다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는 많은 북한에다가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그 무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49년 3월 달에 정찰기 20대와 그리고 전투기 100대와 그리고 폭격기 50대와 그 지원병을 받아서 보병 10개 사단 20만 명의 병력과 대포 2280대와 그리고 탱커 242대와 그리고 항공기와 함정, 그러니까 이 배를 탄 큰 배입니다.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49년 6월 달에는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이 물러가면서 남쪽을 향하여 미군들도 물러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전술을 짰던 거예요. 많은 무기를 완전히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소련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면서 남쪽의 미군들도 철수하라는 겁니다. 미군들은 그 말을 듣고 소련군이 철수했으니까 미군이 여기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대만 남겨두고 모든 민군들은 다 철수하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던 북한과 소련은 음모를 짜서 결국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조용한 나라, 아무런 방비도 없는 그런 조용한 나라를 무력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되었고요,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그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는 바람 앞에 등전이, 이 바람 앞에 이 불꽃이었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과거에 임진왜란과 정묘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과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때에 일어났던 전쟁에 의해서 죽었던 숫자들보다 6.25 사변 때 죽었던 우리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전으로 정보가 왔다가 대구로 왔다가 대구에서 다시 부산까지 왔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한 도움으로 9월 15일 날 메가다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실현하였고요, 그리고 10월 19일에는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9일에는 저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11월 28일에는 백두산까지 진격해서 남북 통일이 눈앞에 왔는가 하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그들은 후퇴했다가 51년 1월 24일에는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53년 7월 27일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미국에 파송되었던 많은 그 군인들이 38만 4천 명이 전사를 하고요, 우리 국군이 19만 명이 전사를 하고 민간인이 47만 명 사상자를 내었고요, 그리고 전쟁의 피난민이 110만 명에 이르렀고, 파괴되었던 가옥이 97만 5천 채가 되었고, 교회 파괴된 것이 2,500개의 교회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많은 목사들이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533명의 목사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하고 30만 명의 미망인과 10만 명의 고아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로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이러한 비극들, 우리 역사의 과거에 있었던 이런 비극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47절에 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아니든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났던 전쟁과 내란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6.25 사변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했던 이 전쟁이 이 땅 위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내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39권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의 결과로 일어났던, 그리고 전쟁이 왜 생겼는가,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라고 하였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를 회심하면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울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전쟁과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참혹한 그 전쟁의 그 결과와 그 원인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극복해 왔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25 남침으로 인하여 온 나라의 교회는 파괴되어지고 많은 교역자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까지 와서 부산의 초랑교회에 머물렀어요. 그때 나라의 원로와 대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초청을 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때 목사님들이 했던 그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들은 시편 46편과 시편 123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였고, 시편 123편에는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옛날 여호사밧 임금과 아사 임금이 국난을 맞이했을 때 온 국민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신의 한 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 시민, 애국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이는 복음 전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들어서고 악한 좋은 대통령이 들었을 때는 나라가 더 흥왕하고 나라가 발전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라에 몇 번이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때에,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중심으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어떠했나요? 세상의 세속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깊이 파묻혀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여러분 많은 그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많은 불의한 일에 가담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에는 송도 앞바다에서 미숙이 바라이라 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였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 이 땅에 6.25 사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편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평안하여 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나라를 사랑하되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나라에도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큰 핵심의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네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바라보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그리고 부흥의 관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선교와 전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요. 남북이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새신자실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새신자들과 공부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신다 하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되어듭니다. 목사님, 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가 나쁘다고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에게 되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이야기 했다가는 서로 싸울 것 같아서 저거 좋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약한 나라들을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산업혁명을 이루고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장악해서 남미와 아프리카를 지배하며 여기 동양아시아까지 그들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쳐들어왔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힘없는 나라를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국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훔쳐갔어요. 프랑스가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의 유물을 얼마나 많이 훔쳐갔나요? 미국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금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나요? 그래서 프랑스는 많은 물자 자원을 가지고 가고 역사 재물을, 역사 자료를 훔쳐갈 때에 미국은 그 대신에 이 땅에는 절대로 금은 노타치라는 거, 금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꿀통에 들었던 그 꿀에 빨대를 빨아서 우리 한국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금은 가지고 가지 말라, 금은 우리 거다 하여 그들이 내놓았던 말이 노타치, 그게 바로 노다지란 말이에요. 노다지.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 국가는 망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군사력을 제거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곳에 큰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나라를 점령하고 그곳에 큰 교회를 세워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과 그 예배 속에 그 원주민들은 피땀과 신음소리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들은 그 지역에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국가를 지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땀 흘리게 만들었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시대에 살면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 하죠. 이 우월주의, 인종차별을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랍니다. 미국에는 지금 그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색주의자들, 색깔이 있는 자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일본을 꺾기 위해서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국가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로서 국가를 사랑하고 남북 통일을 희망하는 이유는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와 복음 전파에 더 큰 힘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유월을 맞이해서 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또 민주주의의 기치와 신앙과 믿음의 바탕 위에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했던 탈북자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분과 악수를 했는데 김집사님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때 무장공비로 38선을 넘어오다가 우리 국군의 총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는 남한에 대해서 무장공비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자유 대한품에 안겼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북한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살아왔던가를 손을 보여주는데 마치 손바닥이
철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서 지금도 3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성도들이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들의 열망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이요, 그리고 또한 선교와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고 복음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에 복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통일,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일제시대에도 우리의 선조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잃었고, 6.25 사변 때에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거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며 민주주의를 사수하다가 안개같이 사라졌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저 평양 땅에, 북한 땅에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부르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밭에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이 복음화가 되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나라를 위하여 아까운 목숨을 버리고 전사하고 아까운 목숨을 던져 이 나라를 사랑했던 모든 그 사람들의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